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게 입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4장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매우 잔인하고 또 정죄와 비판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경책지 아니하시고 항상 노를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범한다고 해도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독수리가 올라가듯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께 배우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권력있고 또 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또 장애인들, 또 천대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어떤 비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알지 못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자신을 저주하는 로마 병정들 그리고 군중과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지 못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랑과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갈등과 다툼으로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저 불신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알지 못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삶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주셔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으로 주의 심장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더욱더 힘입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주의 긍휼하심을 잊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